오늘 사무엘서 이제 22장부터 오늘 25장까지 좀 깁니다. 지난 20장, 21장에서는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 의지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요나단이 죽을 뻔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자기를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결국에는 우리 22장에서 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정말 자기 자신조차도 추스릴 수 없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정말 마시간 상태를 보임으로써 겨우 살아나오는 그러한 모습.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야, 저거 미친 저 인간 저거 그냥 갖다 없애버려라. 그랬으면 거기서 이제 죽음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또 살려주셔서 이제 떠나오면서 22장에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도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첫째가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그가 가게 되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 400명이 몰려오게 됩니다. 상처받은 400명.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 속의 어려움을 받았던 잡다한 무리들이 이제 그곳에 모이게 되고 거기 리더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도 추스릴 수 없는데,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리더가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인가요? 그죠? 그런데 몰려온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무리를 짓게 되었고, 실제로 이 일로 인하여서 점점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몰려온 그 사람들과 같이 친분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점차적으로 지도자로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특별히 제자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데,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직 나 자신도 제대로 못 서 있는데 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다 좀 서고 나서 내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죠. 정작 사실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워보시면 알지만 나 혼자 도 닦으면서 세워보면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잡것들과 잡생각들과, 그죠? 죄성과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 그거 지우다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쓰임받을 때까지는 어쩌면 죽어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붙여준 많은 분들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삶의 모든 영역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서로 도움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나에 집중되어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커간다는 것은 나만 위하여 내 믿음 가지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성경적 원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한 분, 두 분, 세 분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내 상황 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보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22장에 쭉 뒤로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를 도왔던 아히멜렉에게 이 사울이 찾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식구들을 다 죽여 85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결국 겨우 도망 나와 이 다윗에게 나오게 되죠. 400명의 그 무리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이려는 그 자가 바로 너를 죽이려는 그 사람이므로 너는 나와 같이 함께 있지.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는 안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며 하는 말이 나와 같이 있자.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도력,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음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회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세우시는 것에 세움을 입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서 보면은 이제 23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지역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곳을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소문에 이제 전달이 왔습니다. 사울 왕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러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사울이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준다. 도움을 받았던 그 족속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아주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너를 내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러나와서 일단 도망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10이라는 광야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잘 도와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잘 돕고 있는데 결국 그 광야 사람들도 사울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팔아버려요. 사람 의지하고 지금 행동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줄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잘못하면 잡혀 죽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사울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쫓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므로 살리시는 일을 23장에 본다라는 것이죠. 특이하게도 23장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기겠습니까? 넘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에 22장, 21장, 20장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보다는 자기의 두려움을 따라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따라 움직였던 이 다윗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가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으로 주겠지 사람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일을 해줬으니 그 사람도 나에게 이런 걸 주겠지라고 사람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의 삶에 온전히 베푸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좀 의리를 지켜서 좀 선을 베풀었으면 선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만 거기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절망을 오히려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평생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면서 믿음으로 주고받는 일이 잘 되었으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아요. 셀 리더가 되어 우리 식구들을 돌보고 막 이렇게 돌보다 보면 내가 그래도 많이 베풀었으니 돌아오는 게 그만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4장에 다시 이제 사울이 내려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데 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좀 쉬려고, 요때 이제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일부러 거기는 이렇게 다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펼치면서 설명할 수는 못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화장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쉬려고 들어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쨌든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와서 자기 볼일을 좀 보고 있을 그때에 옆에 있던 저 동굴 안쪽에 넓고 이제 그 어둡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거기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인 거예요. 옆에 있던 모든 동료들은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서 그의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것마저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왕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다룬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옷자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나가고 저 멀리 이제 잡을 수 없을 즈음에 갔을 때 이제 다윗이 나가서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왕이요. 그리고는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죽인다고 말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얘기를 왜 들으십니까? 잘못된 소문이라는 것이죠. 저에게 그럴 만한 기회가 있어도 그러지 않고 제가 살려준 것을 왕은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울면서 회개하고 그에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또 악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일시적인 그냥 감정적인 후회 정도에 불과하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4장 한번 가볼까요? 24장 17절 말씀. 자, 16절 제가 읽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24장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원래 선을 주면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악을 주었는데도 너는 나에게 선을 갚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론으로는 다 알죠. 원리로는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할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우리 삶에 적용하여 이 행동을 행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러 다니던 그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보복하고 싶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과 더불어 이 땅 위에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니까, 악으로 갖고 있는, 나를 미워하고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심지어 정말 내가 엄하게 나에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로서 이 땅 위에 서갈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위대한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그 순간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이 사울 앞에 엎드려 그의 마음의 고백을 한 이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하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용하고 앉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모습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25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갈멜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발. 발음이 좀 어때요? 그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안 나쁜 사람 같아요? 그죠? 우리말로도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병 나발 불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지어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은 지도자잖아요. 지금 같이 먹고 살 사람이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양의 옷, 그 털을 깎을 그 시기가 되었고, 즉 이제 추수하고 이제 넉넉하고 이것을 팔고 하면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밑에 이제 같이 있는 동역자들을 보냈어요. 10명이나 보내면서 가서 당신들 이렇게 밖에서 일하고 이럴 때 우리와 같이 그때 지냈던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위를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우리 군사들 같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가서 청해라. 그러면 아마 그가 이제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요새 말이지 주인을 떠나 돌아다닌다는 종이 많다 그러더니 내가 다윗이 누군 줄 알고 내가 그런 일들을 도우며 내가 이렇게 번 많은 것들, 부요한 모든 것들 왜 거기다가 내가 소모를 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아주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자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칼을 차라. 이 단어가 정말 저한테는 처음에 칵 오더라고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나 처음부터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칼을 차라. 사람들이 칼을 차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쫓아가서 자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주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전부 있는 정말 그냥 그 당시에 빨리 모을 수 있는 먹을 거고 먹을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먼저 다윗에게로 너희들 먼저 가라. 나도 지금 죽고 쫓아가겠다. 먼저 정말 그 선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뒤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딱 만났어요. 만나니까 바로 날개에서 내려오자마자 엎드려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시여. 앞으로 이제 아직은 왕이 아니니까. 어찌 미련한 자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그 미련한 사람 하나 죽이고 그 일들을 취하게 되면 앞으로 당신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오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 죽이고 왕이 되고 탈취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다는 것, 이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부족한 여인이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선물을 받아주시고 내 남편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당신도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 말에 뿅 갔어요. 아주 그냥 뿅 갔어요. 얼마큼 갔는지 성경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돌려보시죠. 25장. 자, 먼저 27절,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옵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쭉 넘어가서요.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남편은 밀어냈어도 와이프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정이 잘 지내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한 모든 분들은 아비가일을 따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자 청년들은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부인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멘 조금만 할 줄 알았어요. 딱 아멘 한 사람에게만 그 축복이 갈지어다. 그러면 되겠어요. 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젊은 우리 자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해서 아비가일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결혼한 사람들, 바로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동력자들로 인해 우리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그 지혜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아량과 폭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확 정말 마음이 확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이 마음에는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으로 이 지혜의 말들을 잘 풀어갈 때에 다윗의 마음이 분노가 가라앉고 이 말씀을 타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복수, 보복, 피해 흘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얻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혹시라도 옆으로 치우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막음을 경험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제어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하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들을 동안에 계속해서 보아옵니다.
나도 내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비가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셀 리더로서 주님 앞에 우리 식구들을 섬겨갈 때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움으로 저들을 섬겨가야 되고, 때때로 내 감정에 혹시라도 치우칠 때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동역해주는 그분들의 말씀의 아비가일의 그 지혜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로부터 막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누고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그 속에 바른 성도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큰빛교회의 앞으로의 목적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의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나 스스로 바라보고 나만 세우려다 보면 수없이 무너지는 나만을 볼 뿐이에요. 나 자신을 세우기에 평생 지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인해, 예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세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임을, 내 자신은 당연히 그 속에 오히려 더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서가는 축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알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줄 아는 그런 폭넓은 아량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지혜로운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든든한 그 동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따라 움직였을 때는 다윗은 실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주님을 완전히 의탁하고 주변에 모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 자신을 잘 추스려 갈 때는 감정에 치우칠 수 있을 때 아비가일을 보내어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도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주님의 귀한 리더로서 이 땅 위에 준비해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정결케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주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이 새 힘을 얻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로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가는 일에 쓰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을 모든 장소들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귀한 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